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시는 집에 한 며칠간 전기가 에너지 공급이 다 끊긴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화재 때문에 대피하시고 우리 전기가 끊겨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예배 보다가 우리 안식일 아침에 전기가 나가서 등 없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있죠. 그 컨트롤 박스에 배터리가 있으면 히팅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는 춥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에너지가 전기 가스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말씀 잘 듣고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미국 땅 우리 동부에서 캐롤라이나주 무어 카운티에 지난 토요일에 변전소 두 곳을 총격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요. 그 지역에 사는 4만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요. 우리 나파 도시 인구를 보니까 한 8만 되던데요. 나파에 사는 시의 한 반 정도가 며칠간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가스가 들어오니까 또 난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기 관련된 모든 것이 안 되면 참으로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밤 9시 이후엔 통행 금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전기 신호등 체계가 다 이렇게 망가진 다음에 교차로에서 신호등 통제 없이 이렇게 운전을 서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고도 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니까 추워서 막 담요를 제공하고 대피해서 지내기도 하고요. 몸을 녹이려고 주변 식품점에 전기가 있는 곳에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서 몸을 녹이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추위를 달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나사에서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밤에 야경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촬영한 모습입니다. 1월달에 이렇게 환한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3월에 이렇게 불이 많이 꺼지고 불이 없어졌습니다. 5월에는 더 검어지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 전쟁이 있기 전에 이렇게 더 확대해서 촬영한 이렇게 큰 도시들마다 노란 불빛들이 이렇게 인공위성에 잡혔었는데요. 그 이후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미사일 공격해서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 등이 다 많이 없어지고 많이 캄캄해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전기요 또 가스도 안 들어오고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뉴욕에 와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This classic song of the season. Today, a song of survival. Ukraine's Shedrick Children's Choir performing Carol of the Bells today at New York's Carnegie Hall. Carol of the Bells, its message of good tidings, now ever more meaningful for this chorus. Over the last few weeks, they rehearsed in Kyiv, at times practicing in a bomb shelter without electricity. 여러분 우리가 합창제를 또 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우리 컨보케이션도 하고 하는데 참으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것인지 참으로 더욱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집들을 보면 야간 장식불들이 많이 켜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켜지지 않은 저희 집 같은 집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빛이 좀 켜져 있으십니까? 밝은 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밝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단비가 내려서 좋지만 좀 이렇게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총격받은 변조소 지역처럼 빛을 잃고 춥고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이라서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그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구상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그런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바로 전 구절을 살펴보면 8장 20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밤에 잠에 들었다가도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할 이유인즉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God's instruction, 하나님께서 인스트럭트 해주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증거의 말씀, testimony of warning,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아도 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사방을 보아도 캄캄해서 절망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인스트럭션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갔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과거에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왕하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침공해서 그 모든 지역들을 취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적군들,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자주 그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주변에 혼혈족들이 섞여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소수만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천대받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가 후에는 영화롭게 되고 메시아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에 찾아와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가르치신 갈릴리 해변가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표현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표현들, 고통, 흑암, 사망, 멍해, 채찍, 압제, 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설명하는 암흑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겪었던 고통들이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겪었던 고통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이 현실에서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여전히 주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소망과 빛을 주시고 영화롭고 큰 빛이 되셔서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과 공평과 정의와 노래와 찬양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또 우울함과 그런 그림자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우리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비추고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축복이 이 연말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우리 인생길이 캄캄해도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그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옛적에는 그랬지만 후에는 영화롭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흑암 중에 사망 중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 속에 살고,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일들을 많이 일으키지만,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과 빛을 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망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 캄캄한 곳에 빛이 이렇게 싹 빛이 들어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엔탈롭 캐년에 이런 빛이 들어오는 사진 이렇게 보셨죠? 흑암에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보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면서 살 소망이 있구나, 나치의 통치하에 죽을 것 같지만 참아내면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처럼 빛이 비추인다고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삶이 얼마나 힘드셨든지 자살하고 싶어서 제주도 만장굴이라는 곳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굴을 고민하고 가다가 굴을 통과하는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있는데 왜 죽나 라고 다시 소망을 가졌다는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 소망을 찾을 빛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산속 선교지에서 우기에 강물을 겨우 건너고 늪지대에 빠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캄캄한 산을 겨우겨우 올라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깜깜하고 비는 오고 정말 두려운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던 저에게 저 밑에 마을에 있는 그 불빛 하나는 엄청난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 신발은 다 잃어버리고 맨발이었지만 그 불빛만을 보고 계속 산을 뛰어내려가고 풀숲을 헤쳤던 그 기억이 저는 정말 잊을 수 없었던, 흑암 중에 빛을 보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절망적일지라도 그 캄캄함 속에 희미하게라도 우리에게 빛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미래의 꿈을 주시는 그런 빛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종 분쟁으로 어려운 일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사망이 온 세상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광명의 그런 소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고 어떤 상황과 절망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축복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힘든 그런 사람도 주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면 살아나게 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 그 죽을 것 같던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후손들이 늘어나게 그렇게 생명을 늘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고통의 흑암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삶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오니까 혹시 아리조나보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우리 채소를 수확하는 즐거움, 또 감 따는 즐거움, 여러분 무화과 뭐 별의별 과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리조나에는 우리 감귤류밖에 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추수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맛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빼앗고 착취하는 탈취물은 아니겠지만 출애굽 당시처럼 애굽을 나오는데 과거에 압제했던 그 사람들이 노예로 수고했던 그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 쓸 것을 다 주어서 그 좋은 물품들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되고 힘드신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인내하시면 여러분을 창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즐겁게 하실 날이 꼭 오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의 멍에를 메우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유혹을 안 들으면 채찍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며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꺾으시고 끊으시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의 사실들을 부서뜨리시고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악한 습관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한 인간 관계들과 우리 힘으로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함께하면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해주시되 미디안의 날처럼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여 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300명의 군사만을 부르시고 남기시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죽이다 패망케 하는 그 사건을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거나 무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인간적인 전투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듯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흑암이고 절망일지라도 빛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 러시아의 공격의 소식 속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군인들과 그런 겉옷들이 모든 전쟁의 흔적들이 정말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투쟁과 피 흘림과 소란함과 혼란과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다 불태워지고 그 전쟁의 아픔이 사라지는 때,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가 계속 진행되다가 마침내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불살라지는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소망이 이사야를 통하여 희망으로 주어지면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그런 흑암과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한 아기가 태어나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빛이 비추이고 멍해와 채찍과 압제가 꺾이고 기쁨과 소망이 갖는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주는 것을 받으면 무엇이죠? 선물이죠. 누군가가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기가 낳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아들을,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페셜 선물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가정과 친구와 또 교회 성도들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가장 귀한 선물은 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하셨길래 최고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선물, 그 선물에는 이런 다양한 축복들이 함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권위의 상징으로 주어진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데서 연유한 의미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표현에는 기묘자, 모사를 이렇게 따로 했는데 또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기묘하다 표현을 여러분 언제 쓰십니까?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 오묘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에 압도되었던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놀라 가로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표현도 있고, 놀래서 그 가르치는 권세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서로 놀라 물어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감탄을 그렇게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치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30대 이상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더 힘드신지 연세 80세 이상은 정말 많이 자살하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전히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OECD의 1위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타깝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선택할까요? 그렇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에 그토록 고통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울하고 괴롭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할 것 많은 세상에 죽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고민과 아픔으로 죽고 싶다는 충동이 있을 때 누군가를 전화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사람만 있었더라면, 밤을 새서라도 내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친구만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진정한 상담자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담자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살 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더풀한 놀라운 기묘한 모든 지혜를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모사라고도 한 카운셀러 상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도 해결점이 없는 그 문제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수많은 상담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 문제, 폭력 문제, 성문적 탐닉 문제, 낙태 문제, 이혼, 가정상담, 수많은 상담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상담해주는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목회자도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위대한 상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몸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또 우리 주님께 가져가시고 털어놓으시고 상담받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여러분의 부담을 짊어져 주시고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 맡기고 해결함 받고 기쁨과 빛을 발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해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한 카운셀러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조언자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주님의 그 상담을 받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상담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누구에게 털어놓기 꺼내기 힘든 속 고민도 남편 아내에게 교우에게 하기 힘든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털어놓고 아뢰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상담과 놀라운 해결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 아시죠? 포드 자동차 전문 기술자가 한겨울에 운전하다가 차가 퍼져서 자기가 최고 기술자인데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데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도와줄까요? 물어보니까 속으로 가소롭게 내가 전문가인데 너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비웃다가 가만히 놔뒀더니 잠시 후에 잠깐 몇 개 만지고는 차가 부르릉 시동이 켜졌다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웅바둥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포드차를 만든 포드가 쉽게 해결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을 두 번째로 마이티 가드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기로 유약하게 마구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이 아니라 공자나 맹자나 마음의 석가모니 같은 인간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비록 없으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될 걸 취하지 않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꾸짖으실 때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고 모시고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가라앉히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조용히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은 비록 오염되긴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리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지만 세계의 수많은 도서관들의 책들이 절반 이상 주님과 관련된 책들이라고 합니다. 단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수많은 음악가들의 노래가 그분을 높이는 노래와 찬양을 만들고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왜 나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 고민이 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Everlasting Father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든든한 아버지, 격려와 의지가 되는 아버지, 말만 들어도 든든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우리가 그 아버지께 맡기면 우리가 든든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예전에 보았던 이런 무덤 비슷한 동산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좀 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주 안에 잠드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Everlasting Father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되 영원히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오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아버지로 오셨는데, 혹 지금 2022년 연말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아버지가 계신가,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가 하는 생각이 혹 드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귀한 선물,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활하셔서 함께 만나서 다시 만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든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불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양 사람을, 죄인들을 잡아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 공격받는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지금 파괴된 모든 것들이 다 복구되고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전기와 그런 생필품들과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넉넉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탄 마귀가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다 잠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놓치고
내가 주인처럼 살다 보면 사탄 마귀에게 지고 넘어져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평강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인스트럭션을 따르고 그의 워닝을 잘 들어 경청하며 우리는 평강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기근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난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시골의 평화가라기보다도 폭풍과 치고 막 요동하는 바다의 그런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가 잔잔케 되는 그런 평화, 폭풍우가 몰아치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 절벽에 그 구멍의 틈 사이에 있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고 새록새록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그 새의 모습과 같은 평화가, 고통 많은 이 죄악 세상, 아직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치고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부르고 모시고, 평강의 왕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서 혹시 쫓겨나 계시지 않는지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의 대제국들이 멸망하고 다음 나라들이 오는 것을 계속 보지만 마침내 뜨인 돌로 오실 주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 공의와 정의로 세우실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에 그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700여 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셨고 그 사랑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 세상에 고통하고 살아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7절의 이 구절은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고 평강으로 영원히 다루실 그 약속,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그 할렐루야 코러스의 가사가 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과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성, 그 열심, 본문에 표현된 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연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 평강의 주님께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강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다시 발견하고 모시고 약속된 그 모든 축복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해결해 주는 카운셀러와 같은 지혜의 선물,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물,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의 그 길을 에녹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 말씀, 흑암의 땅 우리 네팔도 가고 오지도 자주 가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어두운 그런 맛을 잃은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맛을 내는 그런 삶.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님을 다시 모시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하면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말과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약속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그 열심히 이루시는 그 소망의 날에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사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그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애 불쌍한 죄인도 친구 삼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약한 자 용납해 가르쳤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바위의 죽음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저 마귀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이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모든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주위에 떨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과거의 수많은 전쟁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의 약속처럼 전쟁이 모두 끝나고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도 구원을 외치는 그들의 소원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겨울에 춥고 배고픈 우리 주변의 홈리스 피플들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전달돼야 될 빛과 또 인생을 살아갈 소금의 그런 맛과 주님 따스함을 우리가 우리로 막지 않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이 연말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질병에 또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기묘한 모사 되시는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께 이 연말에 맡기오니 주님 놀라운 지혜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해결되는 축복의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아버지께 맡기오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아버지로 비록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붙잡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아들, 딸처럼 왕자와 공주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잃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 보좌에 좌정해 주시고 모든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잠재우고 평강, 세상에 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에녹처럼 하루하루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러 나오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와 물질을 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과 탤런트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의 축복 최고의 선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넘치게 누리는 복된 생애 되실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아 넘치고 흘러서 우리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이웃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하늘 위에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삼아주셔서 이 복된 안식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의 모든 필요를 주시며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 주님여 밖에는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의 비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장으로 인해서 또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서 안식일을 보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안식일의 축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또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OS 또한 우리가 그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의 이 기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미가 있겠습니다. 강변에 뻗은 나무 그 나무 뻗을 가지에 슬픔을 걸었네. 시온을 생각하며 사양의 정의요 바벨론 이방 강변에서 압제자의 조롱 속에 시온을 그리는 마음 사무쳐 의류
참으로 귀하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